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그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형편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 메리 토드 여사는 켄터키주의 어떤 상류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에이브럼 링컨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회 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신분상의 차이도 있었지만 성격적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 비교적 침착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메리 토드 여사는 그 성격이 아주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또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서 부부 사이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이 토드 여사는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부딪히곤 했는데, 한 번은 시장에 나가서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다가 생선 가게 그 주인하고도 대판 이제 그 다툼 싸움이 벌어졌는 모양입니다. 그때 생선 가게 그 주인이 링컨한테 항의를 합니다. 당신 부인 때문에 내가 이거 장사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왔었어요. 가게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야단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한참 링컨한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주인 양반께서는 15분 동안이니까 그냥 좀 참아주시죠. 나는 15년째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때문에 때로 속상하거나 힘든 때가 있겠죠. 그래도 한 15분 내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참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람 못 견디겠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또 견뎌내실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재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 3명은 귀머거리, 2명은 시각장애, 또 1명은 또 이제 정신지체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녀가 매독에 걸려 있는데 또 아이 하나를 임신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인가, 임신 중절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은 임신 중절을 하라고 하겠지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베토벤을 죽이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 3명의 그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를 뽑는데 한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 내지 10병의 마티니를 마시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를 4분의 1을 마신다. 위스키 4분의 1 마신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4분의 1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분의 1 마시는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영웅으로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맥주를 가끔 마실 뿐 음악을 좋아하고 불륜 관계 또한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 이 3명의 후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겠는가? 첫 번째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두 번째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고, 세 번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대로만 보면은 히틀러가 제일 나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히틀러는 그야말로 역사의 죄인이고 가장 잔인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잘못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토마스 로렌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탐험가요,
고고학자요 군인이었는데 육군 장교로 있다가 그것을 때려치고 그가 공군에 들어가서 공군 항공기 정비사가 됩니다. 사병이 되어버립니다. 육군 장교였는데 사병으로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공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 토마스 하이디 작가 하이디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그들 부부와 같이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그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그 차를 마시는 자리에 함께 있게 돼서 이 로렌스 옆자리에 그 부인이 앉았는데 이때 그 시장 부인이 이 로렌스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프랑스 말로 그 하이디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쫄병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 적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때 로렌스가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담, 죄송합니다마는 하이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돌체스터 시장 부인이 기겁을 하고 그야말로 백배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이 로렌스라면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자기가 원해서 또 무슨 이유였는지 공군 쫄병으로 사병으로 가자 이 시장 부인이 나는 평생 쫄병하고 차를 마신 적이 없었다고 말함으로 해서 그에게 대단한 무례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야 될 이유가 바로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니면 8장까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유대인의 문제에 대한 이제 하나의 어떤 삽입적인 말씀과 같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논리로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전제 앞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행한 바에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 윤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전제하에서 이 믿음 후의 사람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먼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어떤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제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돈으로 평가하죠. 저 사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손해를 끼칠 것인가 하는 이런 경제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 얼마나 건강하고 어떤 운동이 어떤 재주가 있느냐를 볼 것이고, 어떤 심리적인 사람은 저 사람에게 예술적인 어떤 이제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이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이런 이제 책임, 이런 인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이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 하나님께 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형제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찰스 셀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관점에 보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 기분과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시각, 그리스도적인 그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저 사람과 나 사이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개입해 계시고 예수님이 둘 사이를 판단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내 기분, 내 어떤 선입관, 내 어떤 가치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옛날 청교도 시대에 유명했던 청교도의 장군 크로멜, 그 곁에 한 남루한 옷차림의 교인이 앉으려고 하니까 이 크로멜의 그 경호원이 그를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보고 크로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게. 이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네. 크로멜은 그가 비록 대장군이었지만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주임 판사였던 찰스 휴의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가 살던 곳에서 워싱턴으로 이제 옮겨왔을 때 뭐 근무를 위해서 그랬겠죠. 워싱턴 침례교회에 이제 임명 증서를 떼고 가서 거기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가 등록하고 나서 그동안 2달 동안 등록했던 사람들 5명이 교회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먼저 등록했던 사람이 중국인 싱이라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래도 워싱턴이라면 미국의 심장부, 가장 또 지성인들과 또 고위 관리들이 많은 곳인데, 그의 옷차림은 잠바 차림은 아주 남루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호명되자 두 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 초라한 이 싱이라는 중국 사람 곁에 서기를 꺼리고 옆에 이만큼 떨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똑같이 싱이라는 사람 곁에 다가오지 않고 그 옆에 떨어져서 두 번째 사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명된 사람이 바로 찰스 휴 대법관입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곁에 설 줄 아는데 첫 번째 이 싱이라는 중국인 곁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몹시 좀 당황했고 사람들도 의아해하고 이제 모두 다 찰스 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찰스 휴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는 설 땅의 구루 평평해 하지 않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다면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소개받는다면 어디에 서셨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벽 쪽에 서 있는 따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중국인의 손을 붙잡고 압수를 청하자 모든 교인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칫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홀대하는 수가 있는데 찰스 휴 대법관, 연방 대법관이라면 대단한 위치죠. 그런데도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덕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는 귀한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은 겉모습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이후의 말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또 이제 금가락지를 낀, 금가락지라는 이 말도 원문대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가락지도 하나 낀 것이 아니라 쌍가락지를 꼈는지 몇 개를 주렁주렁 꼈는지 아주 이제 화려한 옷에다 화려한 이런 이제 폐물에다가 이 옷도 밍크 코트쯤 입었는지 아주 이제 피가 번쩍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불러다가 옆에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어렵고 이제 가난하고 또 이제 초라한 사람이 오면은 저 구석된 자리나 저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뭐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을 아마도 사도 야고보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입은 옷이라든지 어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을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짓는 부자 영감님이 있었는데 뭐 제법 잘 사는 분인데도 열심히 또 이제 그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오늘 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을에 사는 부자 친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웬 변인가 싶어서 급하게 일하던 옷차림으로 그 부자인
친구 집에 달려갔더니 그 집에 일하던 모습들이 이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홀대하면서 그를 이제 냉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가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들은 융숭하게 그를 대접하면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그 방으로 그걸 모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급히 달려왔느냐고 인사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이제 벗더니 옷을 잘 개가지고는 그 음식상 앞에 딱 앉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고 자기는 구석에 물러앉더라면 아니 왜 이러는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건 옷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유주인이 아이고 우리 뭐습니다 잘못됐네 하고 백배 사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교육학자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아이들 외모를 가지고 아이들을 칭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행실을 보고 칭찬해야지 외모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착한 일을 했든지 그가 이제 뭘 좋은 일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는 칭찬받을 수 있어도 얼굴이 잘생겨 못생기고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까 그 애가 칭찬받을 이유가 없어서 자칫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성격이 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칭찬하지 말라고 교육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외모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1970년대 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입학 시험을 치르고서 학생들 이제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그만 착오로 그 정원보다 원래 정해진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가 첫 번에 이제 합격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추가로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때 면접 시험에서 점수가 미달한 학생들 중에서 그들을 이제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필기 시험은 다 봤는데 면접 시험에서 그 평가가 잘못 나온 학생들을 이제 추가 합격자 명단을 포함해서 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당국에서 그 학생들 면접에서 점수가 나쁘게 나와서 떨어진 것으로 처리됐다가 나중에서 이제 합격 처리한 학생들이 과연 그 다음에 성적이 어떤가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도 나중에 저들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저들이 환자를 대하는가를 면밀히 그것까지 조사했더니 결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보다 나쁘지 않고 그들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대학 당국에서 학생들의 면접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 것도 얼마나 오류가 있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학 자체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1943년 마릴린 먼로는 사진 모델이 되려고 했을 때 당시 캐스팅 전문가들의 첫 인상은 아주 시큰둥한 반응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스타도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6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가면은 아르헨티나 항공을 이용했다는 안드레스는 한 남성이 해당 항공사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그 항의 글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스라는 이 승객은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하면서 특히 승무원들이 모두 키도 작고 뚱뚱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는 내 관심을 끈 것은 회사의 질이 낮은 승무원들이었다 하면서 일반적으로 승무원들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친절한데 이 항공사 승무원들은 내 기대와는 달리 키가 작고 뚱뚱한 여자들 뿐이었다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에 대한 댓글을 항공사 측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편견은 비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편견은 지상에 남겨놓은 채 비행한다 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스튜어디스는 당연히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애든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의 항의 글에 대해서 항공사에서는 편견은 비행하지 않는다. 우리 항공사 비행기는 편견은 육지에 땅에 남겨놓고 비행한다고 이렇게 응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사람 차별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끝부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란 말은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서 어떤 편견에 의한 분별이나 식별, 잘못된 이런 악의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된 선입관, 자기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이 판단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 어떤 기호에 따라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서 여기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등 이런 파벌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저들을 다른 그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지도자를 좋아하는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은 객관적이다, 자기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얘기하지만 문화 평론가인 손드라 티더맨은 말하기를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삶의 한 태도다 하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는 결코 편견이 없어,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나름대로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집트의 스케티스 사막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수도사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원로 모세를 초청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두 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재차 원로인 모세에게 그 수도사들의 모임에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문제를 다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구멍난 바구니에 모래를 담아가지고 등에 걸머진 채 수도원에 찾아갑니다. 그래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 그 모습을 묻습니다. 아니 사부님 웬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은 죄들이 등 뒤로 흘러 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형제의 죄를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이 함부로 자기 형제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행한 처사였는가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두 분이 요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이고 한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좀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몹시 충격과 참 큰 상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일로 누군가 이분에게 이제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물론 그분이 다 잘했을 리도 없고 그분도 이제 모든 어떤 나름대로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보고 어떻게 책망이 있었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했거나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이것이 그 결과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저런 잘못한 태도는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때 딴에는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잡겠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그 결과가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또 평가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7세기 한 늙은 수녀의 기도문 가운데 이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뭔가 보면 저건 아니지 하고 내가 저걸 고쳐줘야지, 내가 나서서 저걸 바로잡아야지 하고 나서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께 지난 주일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아주 모욕적인 지역차별적인 이런 이제 말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누구든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있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표현으로는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아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서 딴짓도 했을 법한데 예수님 그에게 좋은 점, 그가 경건한 점, 그에게 아름다운 점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자 그는 거기서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인데 이건 100번 책망해줘도 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으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에게 좋은 면을 꼽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조롱하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성악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의 여성 그 콘트랄토 가수, 여성 최저음 영역을 노래하는 콘트랄토 가수로 손꼽는 마리안 앤더슨. 그녀는 흑인으로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음악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 비난과 조롱과 야유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흑인으로서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25년 28살에 뉴욕 필하모닉의 주최로서 신인 콩쿠르에서 1등으로 합격했고 1935년 흑인 최초로 짤스부르크 음악제에 서게 되었고 이 공연을 보았던 거장 지휘자인 아르투르 토스카니는 이 한 세기에 나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이제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1939년 워싱턴의 그 유명한 링컨 기념관 그 광장에서 그가 무료로 야유 연주를 했을 때 7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몰려와서 그녀는 더욱 이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녀의 그 무대를 빠짐없이 취재했던 한 기자가 이 마리안 앤더슨에게 찾아와서 당신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자는 그동안 빠짐없이 앤더슨의 그 무대 공연을 늘 이제 취재해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상을 받았던 그 순간, 관중들로부터 그 갈채 같은 환호를 받았던 그때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는데 놀랍게 앤더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늙으신 어머니한테 이제는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차별받는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쉽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만 반대로 내가 차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은 참으로 비감한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는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외모로 이제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서신은 교회 안에 실제 있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삼가 조심해서 한 사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저희 자신도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누구를 탓할 것이며 누구를 책망할 것이며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상처받은 이들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다시 아름답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처럼 저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잔치,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여하게 하시되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까지도 같이 초대해서 진정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회 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23명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일루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